신앙은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에만 머무른다면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인의 행동보다 어쩌면 그것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더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가장 흥분하면서 나서서 떠들었던 자는 다름이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렇게 흥분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같이 흥분해서 분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치를 그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본문과 똑같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1일 노동자의 하루 급여라면 이 300데나리온은 보통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이 계산한도라면 장정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해서 그 많은 군중을 먹였는데 드는 돈이 대략 200데나리온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을 들으면요, 이 300데나리온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지극히 값진 이 향유는 당시 시집가지 않는 처녀의 결혼 지참금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싼 향유를 단숨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안다면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서동탄역 주변을 가다가 놀라운 한 건물을 보았습니다. 애견샵 같은데 그 위에는 애견 호텔과 강아지를 위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보다요 훨씬 크고 또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 건물을 볼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흥분이 됐습니다. 말세다 말세야. 사람도 가기 힘든 호텔에 강아지들을 보내고 또 강아지들에게 유치원도 보내고 강아지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그저 먹다 남은 음식 주면서 강아지를 키우던 생각을 해보면 요즘 강아지들은 참 호강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무엇에 우리가 가치와 사랑을 두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쏟아도 아깝지가 않고요, 상대적으로 가치를 적게 매기는 것에는 조금만 투자해도 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흥분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좋은 일 했다고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이 일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여인이 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지, 우리같이 바쁜 사람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 한가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저는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없는 가운데 헌금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요? 저는 신앙인의 삶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허비와 헌신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허비는 쓸데없이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라면 헌신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만약 이 여인이 값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로 바라본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당연히 낭비로밖에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은 사랑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사랑이 아닌 계산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쁨과 변화와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명 3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영화는 현재 79세 고령의 나이에 히말라야 오지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강원희 박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공과 부의 대명사와도 같은 의사가 되어서 인생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오지에 다니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는 머리나 꼬리가 아닌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돈을 아끼시면서 주님께 거침없이 드리는 손길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한 분이 고액이 담긴 봉투를 가져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꼭 사서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의 형편을 모르면 모르지만 잘 알고 있기에 정말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분의 헌신의 마음을 알기에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을 보니까 75만 원짜리 화장품이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돼 4,000개나 팔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75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면 얼마나 예뻐질지는 모르지만 과연 주님께 드린 헌신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행동은 그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도 하곤 하는데, 이런 삼류 행동과는 구별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허비인지 아니면 헌신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허비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허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 또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삶은 어쩌면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투자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주님이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을 위해 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언니 마르다와 잔치를 준비하는 중에도 일보다는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차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못 들은 채 하며 묻기에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을 고난을 생각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기대만큼만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대로 따랐던 대표적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자신의 기대대로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선생처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성공과 부로 이끌어줄 선생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길은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혹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돈에 예민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한순간에 부어버리는, 자신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참지 못하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팔 결심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지만 그는 성공과 부의 길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면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이 가룟 유다가 갖지 않았을까요? 한 2주 전에 저희 큰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오랜만에 아들에게 성경의 질문을 받으니까 왠지 직업병이 나왔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말이야 소명이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자신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그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내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멀리서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부터 좀 찾아보렴.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부어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일이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단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어떨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성경 이야기를 나누니까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에 나도 따라가는 것,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혹시 예수님께 삐져 계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조차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시점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출세의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한 여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푼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할 때 혹은 오해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자신의 신앙을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도 그 고귀한 행동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자신을 위해 친히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향유 옥합은 마치 우리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속에 담긴 고귀한 향유는 예수님이 아닐까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그저 예쁘게 꾸며주는 장식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향기 나는 옥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덮기 위한 미봉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드리지 못한 헌신을 누군가 할 때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그 속에 끼어있지 않았을까요? 이리저리 죄며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계산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은 돈을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까지 돈을 위해 팔아버리고자 결심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로 16절까지 보면 사실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단어가 팔린다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미리 자신이 십자가에 팔릴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게도다 하거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비싼 값에 팔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파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성경 자체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그가 돈괴를 맡은 자로 거기 넣는 돈을 훔쳐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매사에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돈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팔리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팔릴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대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언제든지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채워지지 않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일까요?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십자가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